오늘 읽었던 말씀은 종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지침을 주는 말씀이죠. 정신 차려라, 기도하라, 그 다음에 사랑하라. 그런데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면 죄의 유혹의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 기도함으로 또 그리스도인이 성숙해 감으로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서 죄 사함을 용서받는 것, 그것과 관련이 있다. 신학 학자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가르치는 교회 교부라고 부르는데, 오리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은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보임으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 뿐만 아니라 이 서로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얻게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사랑할 때에 사람을 얻습니다.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면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사랑, 시기, 질투, 어떤 사람은 같은 감정의 다른 표현이라 그러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질투는, 시기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내어 쫓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목장도 그렇고 세상을 한번 보세요. 정말 사랑이 필요한 때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랑들을 경험해 가지 못하느냐? 그건 이기적인 나 자신만의 사랑이 그걸 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이제 우리가 바른 사랑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때라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이 바른 사랑을 선택해 가야만 합니까?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성도의 정체성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느냐 아니면 사랑하지 않느냐. 모든 것 잘 돌아갈 때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사랑하기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자, 사랑하는 자, 예수 믿는 자, 또 미워하는 자, 다툼이 있는 자, 미워하는 사람들,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서신을 받았던 1세기 성도들, 그들의 그 삶을 특징짓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핍박입니다. 또 하나는 칭송, 칭찬입니다. 왜 핍박받았나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왜 칭송받았나요? 예수 믿어서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도 오늘날 미국의 FBI나 한국으로 국정원이나 이와 같은 감시 첩보 기관이 있었는데, 로마 제국에 말이죠, 이 총독들에게 보고를 하는 그 보고서가 이 로마 황제에게 보고되는 것이, 문서가 발견되어졌는데, 그 아리스티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아시아에 이 플리니 총독에게 보낸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감시를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 보고서 문구가 선명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있는 것은 이 보고서를 받았던 이 로마 황제, 그리고 이 원로원들이 귀족 간에 유행했던 한때 말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와 같은 것들이 회자되어져서 보라,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이것이 그 황실에서 유행어가 되었던 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물론 이것이 두 가지로 사용되어졌어요.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꼬을 때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1세기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제자가 누굽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새 계명을 받은 자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 준다. 너희에게 준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참 쉬운 말씀이 아니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느냐?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 역시 불가능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은 정신 딱 차리면 내가 미워하는 가운데서 이건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혼하는 사람들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 내도 싸움을 내요. 목사끼리도 싸워요. 정치판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함께 사역하면서도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이 내가 누군가,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왜 우리가 이제 사랑을, 정말 바른 사랑을 선택해야 할 때인가? 후회 없는 인생의 결산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니 정신 차려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라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헬라의 마지막 이 단어, 이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산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인생 결산의 때, 어떻게 보면 그 하루하루가 결산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산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제발 정신 차려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결산의 때 고려해야 할 것 딱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대부분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권면해 왔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결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과 인간 사이의 관계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을 사랑했는가, 자녀를 사랑했는가, 배우자를 사랑했는가, 사랑해야 할 이웃들을 사랑했는가, 그 결산 때에 고려해 가야 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후에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세지 말, 그야말로 세상 끝, 이 지구상의 끝에 와 있는데, 이 성경은 이미 1세기 그때부터 종말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사용해 가고 있는데, 그때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불법이 성한다. 그 왜 불법이 성합니까? 자기 사랑이 거기에 달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자기가 선택했던 사람도 버려요. 이것이 거기에 달했습니다. 이혼율 10년 전 한국, 뉴질랜드 다릅니다. 내가 난 자녀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세상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길거리 가다가 그냥 사람 두들겨 패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디모데후서의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한다는 거예요. 극도의 이기심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내 생각이 다르면 목장도 옮기고 교회도 옮기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등장한 지가 적지 않습니다.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자기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교회가 오늘 특별히 이 아침에 나온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이제는 바른 사랑을 선택해야만 한다. 무조건 사랑이 아니에요. 바른 사랑, 다시 말해서 무조건적으로 죄를 무조건 듣고 무조건 용납한다. 그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정말 힘든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질서를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러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온몸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3번씩 주님 부인했어요. 너 왜 그랬니? 그렇게 한마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온몸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간증가와도 같은 말씀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용서를 비는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여러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비판, 정죄, 그것은 뭐예요? 죄를 드러내는 것이죠.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이 떠나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정죄합니다. 너 때문에 이랬잖아. 예를 들면 이래요. 어떻게 하다가 했던 일이 잘 안 됐어요. 성공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가게를 열었는데 접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 때문에 이미 나서 내 인생 이렇게 되어졌다.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얼마나 본인이 괴로웠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말들을 우리가 서로 퍼붓겠습니다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누군가 정신 차려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악한 영이 임하면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배우자를 정죄하고 자녀를 정죄하고 부모를 정죄하고 왜 나를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만들었어? 악한 영이 임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선택해야 할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딱 하나만 더 말씀하고 마치겠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지속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가? 구체적으로. 9절, 10절, 11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거기 보면 각기 받은 은사를 따라 서로 대접하라 그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친절하게 대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실제적으로. 그래서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는 것, 그 가운데 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대접하라. 마음으로 대접하고 음식으로 대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랑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도 필요하고 너도 필요하고 부모도 필요하고 자녀도 필요하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이 세상에, 아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누가 사랑해야 하죠? 여러분, 첫째 날 우리 화요일 나라가 망하는데도 밭을 사는 그 행위, 예레미야가 그건 희망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 이것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면 희망을 선택해 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희망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는 바나바처럼 살기로 선택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성령 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결코 다른 사람을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웠던 나의 신앙의 십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같은 시험, 아니 불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올 때에 홀랑 다 타버리는 집인가? 그런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금, 은, 보석이 되어져서 남아있어서 그 공적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집을,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하늘의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는 세상에 사랑을 나누어져 가는 그런 사랑의 통로가 아니면 존재 이유 가치가 없어요. 왜 사랑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얻어,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 얻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부모를 얻어야 돼요. 배우자를 얻어야 돼요. 자녀를 얻어야 돼요. 함께 신앙생활 해가는 여러분의 친구들을 얻어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잃어버리면 모두를 잃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꼭 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멋지게 달려가는, 매주마다 새 생명 축제를 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도, 사랑할 수도, 내가 바나바로 살기로 결심할 수도, 어려움이 오면 고함을 치고 서로 싸우며 못 살겠다고 야단법석을 피우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셨고, 힘들지만 함께 모여 한 주간이라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나온 이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들이 먼저 나는 이 땅에, 아니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 다 받았던 의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가고, 이 사랑 기억해 가고, 정말 화가 극에 달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가 생각하며 정신 차려 주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 구원의 사랑 기억해 가며 사랑해 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